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대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누구든지, 목사인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잡힐 줄 알면서도, 내가 흥하지 못할 줄 알면서도, 내가 힘들고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 길에 서 있고 또 그 길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고 늘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곳. 그러나 전체 본문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올 곳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을 향해 나갔다는 것. 로마의 군병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들이 그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신 이후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난 이후에 몇 시간이 됐을까요? 한 3시간, 4시간 그 후에 십자가를 지신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는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인생의 그 중요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인생의 피니시, 마지막 그 순간 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었을까요? 그냥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어떤 그 부르심에 입은 그 하나님의 큰 위대한 어떤 종이라면 그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그 마지막 포인트를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서 내가 그냥 비참하게 죽는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5,000명을 먹이고 살렸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쫓고 나를 환호할 때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고 옷을 막 벗고 그것을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칠 때에 손을 들며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과 이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으시고 그 로마의 병사 앞에 채찍을 당하시며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그 지시는 그 고통을 다 겪은 이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옷이 다 벗겨지고 참혹하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지금 십자가에 그 달린 그 상태에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이루신 후에야 내가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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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 주님은 극심한 고통에서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를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질 수 없어서 그냥 몇 번이고 쓰러지는 그때에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얼마나 갈증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그 상에서 지금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처럼 예수님은 배반한 자가 올 것을 알면서도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그리고 지금 무기를 들고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머물러 있었던 그 이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렸고 달려가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도 없이 순례길을 걸으셨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면서도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피곤했고 또 얼마나 지쳤을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말구유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목회기를 결정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평택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교회에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 이사 올 집이 어떤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 집을 먼저 한 주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집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집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좀 어디다 이걸 놓고 어디다 이걸 할지를 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집이 다 그렇지 뭐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목회자가 어떻게 뭐 집이 뭐 어떻게 생겼으니까 끝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다음 주에 사택을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올라보니까 이전에 살던 집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거예요. 첫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보일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보일러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냥 이 안방에 있는 짐을 건너방으로 다 옮겨놓고 여기 공사를 다 마치고 굳은 후에야 이 짐을 옮겨놓고 여기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2주가 걸린 거야. 2주가 우리 딸이 그때 뭐 아직 어려서 젖먹이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짐을 다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짐을 다 쌓았습니다. 어디 있는 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이 너무 추워요. 우풍이 그냥 벽 사이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김장비닐을 그 베란다 밖과 또 안에 있는 그 사이에 비닐을 그냥 싹 쳐버렸어요. 아예 테이핑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추운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매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세탁기가 그 겨울에 얼어서 녹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늘 세탁을 하기 위해서 그 드라이기로 그 녹이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드라이기로 녹이면 세탁기가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마국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처럼 조금 불편하면 참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저는 그때
뭐 사역하느라 잘 몰랐지만은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들은 그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천상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 위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참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심지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중직자로 오늘 우리 스스로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오해하면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요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과정에서도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견뎌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여러분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 완전히 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완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그냥 내 인생의 끝이었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인생, 나의 그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금 이루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단순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나의 구간을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필리핀에 가면요, 그 영상을 보면은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시기를 바라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처럼 거기에 가시를 해놓고 뼈를 해놓고 채찍을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겪은 고통이라는 것을 자신이 몸소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영상을 보면은 이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을 자기가 느끼기 위해서 자신도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오늘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남다르게 어떤 주의 일을 한다고 소원하고 이 청년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회에 있지만 저는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30대 목회 안수를 받고 지금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오늘 우리가 이루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목회를 이제 10년, 20년 더 앞으로 해나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의 것보다 더 크게 그 교회를 세우고 또 믿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어질 때 그것은 온전한 목회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남다르게 좀 큰 집에서 살아갈 때 또는 오늘 우리가 더 큰 돈을 벌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온전한 그런 삶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간, 인생의 구간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엘리야, 그는 불의 선지자라고 오늘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함께 대항해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단칼에 베어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무언가 여러분 변화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렸고 하나님의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을 때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합과 지금 이 이세벨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의 850명이 다 죽었을 때에 이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그들이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기대와 바램과 달리 그 850명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 이세벨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그를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하고 차라리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아시죠? 지금은 뭐 청년이 아니겠죠. 연세대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오빠랑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무려 40번의 대수술을 마치고 재활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변한 게 없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기를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 연예인이다. 난 연예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녀가 결국 여기서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사회복지 이런 어떤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은 바뀌지 않는데 내 생각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40번의 수술을 마치면 자기가 변할 줄 알았대. 내가 그런 베스트셀러의 작가로 내가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변할 줄 알았대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몇 번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나는 그냥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구간만 달려가자. 그랬더니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하고 차라리 죽고자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방에로 들어가 하루킬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제단에 불을 내리면서 여러분 끝날 줄 알았습니다. 850명의 그 아세라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냐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또다시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 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방해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또 nimni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후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불을 내리고 850명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 아니라 너는 너의 구간을 달려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모를 때는 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850명의 그 아세라의 그 우상들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알고 자신이 달려갈 구간이 어떤 길인가를 알았을 때 여러분 그는 심차게 기쁘게 그 구간을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결국 여러분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을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850명의 이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큰 능력을 오늘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5,000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지금 나의 달려갈 구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아니라 이 하셀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결국 이 아합과 이세벨을 지금 물리치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불태우고 불사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쏘시기가 되는 것, 너는 그 구간을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으셨기 때문에 지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어쩌면 실패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무너진 것 같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정말 인생의 끝인 것 같지만 그가 달려갈 구간을 달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다 이루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이유,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천국에 여러분 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오늘 우리가 달려갈 구간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가 불을 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850명의 그 아세라의 그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 아니라 결국 엘리야가 달려갔던 그 길처럼 자기의 마지막 그 칼자루에서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이 어딘지를 알고 달려가는 것,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가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구간을 오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목사로서의 그 구간을 목사는 달려갈 수 있느냐가 문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신도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구간을 여러분이 엘리사가 되어서 엘리야가 돼서 하사엘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못 박히고 거기에서 죽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긴 구간만 잘 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는 것이고 온전히 끝내는 것이고 삶을 마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 흘렸었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달려갈 구간을 달려가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할 구간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한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처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달려갈 구간을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